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오후에도 평안하세요. 네, 오후에도 평안하세요. 네, 졸지 마세요. 뭐 정신 바싹 차리세요. 뭐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데 저 혼자 저 혼자만 하고 여러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경의 비유로 표현한 거 아주 유기체로 비유해서 몸이라고, 살아있는 몸, 유기체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따라서 온몸이 통증을 느끼는 그런 구조의 몸에 비유를 했어요. 그런 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건물에 비유를 했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성전의 비유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서로 연결되어졌고 어느 한 부분에 힘이 기울지 않게 균형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함께 몸 전체, 집 전체를 지탱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참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고요. 그리고 몸이라고 표현할 때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이 몸을 갖고 활동하고 일하고 또 이것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도 하고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몸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몸도 아플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그리고 정말 원인 모르게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몸이 생기를 얻어야 되고 또 뭐랄까요, 휴식을 취해야 되고 또 영양분도 공급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에 따라 그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하는 걸 알아요. 교회가 각 지체들로 구성된 게 맞아요. 가장 작은 단위는 개인이에요. 가장 작은 지체는 개인이라는 지체예요. 그 개인의 지체가 조금 더 확장되면 가족이에요. 가족. 성도님들의 가족들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큰 지체가 있다면 그게 바로 속회예요. 그리고 속회를 넘어서 좀 더 큰 지체가 선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선교회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마다 그 세대에 맞는 경험과 그 세대에 맞는 생각과 그 세대에 맞는 활동이 이게 이제 제한됩니다.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막 활발하게 무슨 역동적인 활동은 할 수가 없는 형편인 게 맞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젊은 선교회 같은 경우는 역동이 있어가지고 무슨 활동을 해도 상당히 역동적으로 활기 있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몸에는 좀 보호해야 될 지체가 있고 조금 강하게 써도 되는 지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를 돌볼 때에는 약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돌봐줘야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만약에 아프고 힘겨운 지체가 있는데 무시하고 강한 지체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작은 지체들, 아픈 지체들, 내지는 약한 지체가 있는 선교회들을 그래서 잘 좀 서로 아래 위로 도우면서 격려하면서 가야 돼요. 올해 선교회를 재조정을 하면서 어느 선교회는 인원이 너무 많고 어느 선교회는 너무 작대요. 근데 내년이면 또 역전됩니다. 내년엔 또 많은 팀이 또 올라갈 사람이 있고 밑에서 안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비슷해도 져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역동이 일어나고 무슨 잘 일어날 거라고 보장 못해요. 또 숫자가 적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숫자에서도 서로 협력하여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해 각 선교회마다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최선을 다하셔서 서로의 마음을
어우러 주시고 좀 헤아려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래서 함께 신바람 나는 그런 사랑의 선교회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선교회 회장님들이 함께 헌신하는 시간이니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그래요. 신앙의 리더십. 어느 공동체나 리더가 있게 돼 있죠. 리더가 없는 공동체는 참 어수선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트럼프라고 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리더가 되어야 될 나라의 대통령이 나 리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메리카 우선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우선주의로 살겠다는 거. 그래서 막 여러분 WHO인가요? 거기서도 탈퇴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기후협약에서 또 탈퇴했어요. 나 그런데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돈 많이 내고 우리나라 돈 많이 기여해갖고 괜히 성가시게 하고 싶지 않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위대한 아메리카 되기엔 틀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느낌에. 이 사람은 돈이에요. 돈이 많은 나라. 그래서 돈의 힘, 돈의 영향력이 큰 나라를 메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영향력이 좋아야 돼요. 사실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되는데 너무나도 지금 세계 리더십이 지금 혼돈이 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리더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어수선한 지금 사회를 마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리더들이 서로 소통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폐해를 당하는 건 국민인 거예요. 리더로 섰으면, 리더로 세워졌으면 리더다운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리더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잘하도록 보좌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법도 알아야 돼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결코 자기가 혼자 독단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자기의 해야 될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임원들과 주변에 있는 도울 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만들어가는 영향력이, 이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을 그래서 영향력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휘력, 뭘 지휘해가지고 이끌어가고 하는 거, 그것도 영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본적인 게 영향력과 관계력이에요. 관계성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떨어지면 리더로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회 회장님들 되신 분들은 겸손히 자기를 좀 평가할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할 때에 자기가 과대망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요. 자기가 너무 의기소침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직분과 권위와 그리고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사명까지도 폄하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내팽개치는 이런 태도도 안 좋은 거예요. 교만하여 가대망상에 빠지는 것도 리더답지 못하고 쭈뼛쭈뼛거리면서 쥐구멍이나 찾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리더도 리더답지 않지요. 우리에겐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경계되어야 돼요. 첫째는 교만한 마음, 둘째는 열등감. 이 두 가지가 다 경계 대상이에요. 열등감은 처박히게 만들어요. 이렇게 자꾸 바깥으로 내려가게 하고 그냥 집안에 들어박히게 있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게 만들지만, 이 교만하면 또 너무 설쳐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하고 독단으로 한다고요. 결정도 혼자 다 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생각한 걸 회원들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밀어붙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예요.
선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는 다 똑똑한 분들이 선교 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다 비슷하잖아요. 나이가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와 함께 할 줄 아는 이런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그들의 믿음의 경륜을 보면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 갈 줄 아는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장님들은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 그거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이름만 준 게 아니고 그 이름에 맞게 활동하라고 주어진 직분이다. 한 해 동안 잘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다라는 직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 회장님의 직분. 아셨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과대망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을 때에는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실 거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도 붙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공동체 의식 플러스 지체 의식이 같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라고 하는 한 덩어리 의식도 있어야 되지만 나는 거기에 한 일부 지체라는 의식, 또 저 사람도 없으면 안 되는 지체라는 의식,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존중과 인정이 바탕이 있어야 돼요. 각양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지체로서의 위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곁에 이렇게 세우신 거다라고 하며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십 발현을 그런 차원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양할 거다, 생각이 나랑 다른 생각이 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는데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왠지 뭐랄까 나를 거부할 것만 같고 그래서 좀 신경 쓰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두 사람 모이면 생각 두 개예요. 세 사람 모이면 세 개가 될 수 있어요. 한 사람 속에도요 생각이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성이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다양성을 통일성 있게 이끌어가는 게 리더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통일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이게 영향력이잖아요. 이게 영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어떤 일방통행식 리더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느 사회에서도 안 통해. 그죠? 일방통행식은요 안 통해. 지금 일방통행식으로 해가지고 고난당하는 사람 많아요. 합의를 해야죠. 함께 해야죠. 합법적으로 해야죠. 모든 질서를 따라야죠. 함께 동의를 해야죠. 조금 전에 우리 해외 선교 후원회가 이 몽골 선교 가는 청년들 후원하기로 했다고? 기쁜 소식이야, 우리 청년들. 조금 가서 열심히 하라고. 올해 해는 모든 일을 다 어디서 하라고 그랬어?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후원하기로 아까 오늘 원례회 하면서 정했어요. 합의를 해야 돼요. 회장님이 결정하셔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무슨 회장이 그걸 결정하냐고. 김성령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합의해서 해야 되는 거라. 맞죠? 네. 그래서 다 찬성한다고 이렇게 박수치고 통과시켰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안 온 사람이 할 말 하겠지. 또 왜 그런 데다 했냐고. 그러면 니네들이 말해줘라. 아주 소중하게 잘 썼습니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든 일방통행식 의사소통, 그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은요, 그 의사소통을 못했다는 뜻인 거예요. 회장님 혼자서 이렇게 하면 그거 의사소통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회장님 골탕 먹이려고 청소당번인데 안 나오고 혼자 나가게 있게 하면 그거 외롭습니다. 그는 여러분 부메랑 맞아요. 자기가 회장할 때 또 그런 일 당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위기를 왜 그렇게 만들어? 서로 돕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왜 너 회장 한번 잘해봐라, 내가 가서 도와주나 봐라, 뭐 이러면서 뒷짐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회장할 때 안 도와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안 좋은 태도예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가도 안 되지만은 이렇게 비토 놓는, 소위 말해서 슬며시 힘 빠지게 만드는 이런 태도도 하나님은 다 안 좋게 보셔요. 아니, 목사도 안 좋게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이 늘 그 좋게 보이겠어요? 그 심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회장님들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대표가 돼서 대표가 된 것만 가지고도 힘드실 텐데 협력을 안 해갖고 더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돕는 자 되셔야 돼요.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뭐가 또 있냐면요,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존중. 서로 다른 은사가 있음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 은사대로 발현되게 돼 있거든요.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활하다 보고 대화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또 그쪽으로 보여, 그 사람의 눈에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 존중의 문화가 없으면요, 그거를 독려하고 그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리더십 없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바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게 다 뭐예요? 각각 다른데 다른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르니까 다른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각자 은사를 존중받을 때에 얼마나 그게 기분이 좋습니까? 존중받는 기분은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인정받는 기분이거든요, 이게. 근데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억제당하거나 거부당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선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회에 무슨 그날 그 해에 그 원래 때에 뭐 안 했다고 해서 큰일 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은 안 해도 돼.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근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일평생 함께 잘 지내다가 말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싸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하다고. 교회 일을 좀 늦었다고 하나님은 뭐 저주를 내립니까? 심판을 내리십니까? 다 자기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필요 없어요. 일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받으면 일 못해요. 일할 의욕도 안 나고 대치국면이 돼. 대치국면. 상처 준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 사이에 뭔지 모르지만 대치국면이 돼. 그래갖고는 그 선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은사와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가 부족하니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의존성을 발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등 기대고 있을 사람들인 거예요. 서로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의존해 있는 거예요.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말이에요, 일만 해야 되겠다? 누가 거기 마음을 싣겠습니까? 마음을 얻어야 그 일도 되는 것이니까 먼저는 이러한 따뜻한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이런 리더십을
늘 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니 해도요, 뭐가 최고예요? 에? 뭐니 해도 사랑이 최고예요. 이 말이 나올 줄 몰랐죠. 뭐니 해도 교회에서는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의 리더십을 발현하셔야 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서로에게 흘러들어가고 흘러나오고 서로 적셔주는 이런 귀한 관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게 해야 된대요. 거짓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보면 거짓이 섞인 사랑도 있는 모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좀 오염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엔 거짓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요새 초상이 난다든지 그러면 꼭 두 소속을 넣어드리죠. 네? 어느 가족이라는 거 부부 누구 해주는 건 기본이고, 속회가 어느 속회, 교구 어느 교구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선교회가 어느 선교회다. 넣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하나의, 그가 속하여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장소예요. 자리예요, 거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럴 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하되 진실한 사랑으로 거짓 없이 진심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진실한 사랑에서 위대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은 진실한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본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랑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위대한 인물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인물이 제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말을 잘못한 거예요. 제천에서 길러진 거예요. 제천의 부모님에 의하여, 제천의 선생님들에 의하여, 제천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길러지는 거잖아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진실한 사랑으로 충만해야지, 위선적인 사랑이나 조건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어디 교회 공동체답냐고요. 우리 선교회들은요, 친구 같잖아요. 한두 살 차이잖아요.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2살 많은 동기가 있어요. 야자해. 여기 양화 출신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2살이나 많아요. 근데 이미 야자했는 걸 어떻게 또 형님 그래.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야자해. 40년 동안. 네, 지금 요 한백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2살 정도는 야자해. 네, 뭐 언니 동생 해도 되고 다 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섬기는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바탕으로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들어오나요? 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뭐 자매도 돼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뭐가 들어와요? 다 다를 거야. 단어가 한두 개여야지. 다 다르겠지만 저는 먼저라는 거. 먼저.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먼저.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보고 할래. 이런 태도는요, 죽어도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분이 못하거든. 그거 먼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인가요? 형제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뭘 먼저 보래?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래요. 먼저 볼 게 뭐예요? 자기 눈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자기. 오늘 여기서 먼저 하라고 하는 것 가운데 너무 긍정적이고 뭐랄까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 중에 뭐냐면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리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대학교 신학교 3, 4학년 때 청년부 회장을 했지 뭐예요. 신학생이면서 전도사 하면서 청년회에서 또 회장도 했어요. 또 청년연합회, 지방 청년연합회 회장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뜨거웠겠어요. 그 당시에 1985년 6년 막 이때예요. 근데요, 지금부터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신방 다녔어요. 그때요. 청년회장이 청년회원들 신방을 다녔다고요. 청년부 지도교사가 없었어요. 전도사님이 없었어요. 권사님 한 분만 부장으로 세워주시고 나머지는 청년들인데, 제가 이제 신학생이 그 당시에 6명인가 있었어요. 청년부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주씩만 공과 지도를 해도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뭐였냐? 역동적인 그런 친교와 말씀 나눔과 기도 모임과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거면 좋게 해요. 청년들은 사실은. 그렇죠? 오늘날 같이 뭐 카페 문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대부분 다 교회 안에서 다 이거 하면서 놀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요. 기도 제목 여기다 적어갖고요, 이렇게 돌렸다니까요. 이렇게 스톱하면 누구 것이 오는지 몰라. 다 다른 사람 거 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기도해주고 말이에요. 근데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청년회장으로서 신방을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니까요. 청년한테, 성신여대 성악과생에, 지금도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리고 어느 학교 다니는 애인지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권사님 딸이야. 청년부를 안 나오길래 청년부 나오라고 문 갔다가 아파트 문짝에 그냥 발 끼워가고 앞으로 문전박대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날 포기 안 했어요. 그 다음 주도 가고 계속 간 거예요. 욕 먹어 하면서 간 거예요. 사실 요즘 같으면 그 스토킹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요즘 같으면 나 싫은데 왜 자꾸 오냐고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근데 40년 전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청년회 오늘 토요일 모임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간 거예요. 문전박대 당하고 오면 서러워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나?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얘한테 욕을 먹어야 되나? 그런 거 본전 생각하면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냥 와갖고 강단에 붙잡고 강대상 그 모서리 붙잡고 기도했어요. 저 하나님께 아뢰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좀 못해 먹겠다고, 청년회장 나 못하겠다고, 그냥 교회학교 교사만 하고 신학생으로 전도사로만 있겠다고. 그때요 제가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그 젊은이잖아요. 저 청년이잖아요. 혈기도 있잖아요. 못해 먹겠다면 진짜 그만두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나를 봐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여기 죽었겠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이 벌거벗고 죽었겠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기도하고 갔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랬는지 알았다고. 내가 다음 주부터 나가겠대. 오늘 토요일인데 다음 주 토요일부터 나오겠대. 일주일을 유보하면서 일단은 문전박대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제가 신방 가갖고 전도하러 가갖고 그냥 그렇게 의도 터진 거예요. 사실은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내가 너를 교회에 들어와서 청년 활동을 하면서 청년의 때를 보내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목소리 예뻐요. 꾀꼬리 같아요. 성악가를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찬양대에 와서 솔리스트 해요. 예배 때 그거 하러 오는 애야. 그냥 믿음이 안 자라지. 그것만 하고 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정작 활동을 하게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가 원주에, 언니가 원주에 살았는데 언니네 와가지고 있으면서 애들 성악 지도를 개인 레슨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사령부가 제 원주 그 터미널 앞에 있는 일군지사가 사령부라 거기에 일을 하러, 거기에 집체 교육을 하러 왔다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는 지금 어떻게 변해 있냐? 그때요, 믿음으로 사는 딸로 변해 있어요. 열심히 교회 나가요. 뒤로는 그리고 또 뭘 하냐? 전도사님하고 사귀고 있어. 제 후임으로 오 있는 전도사님하고 나중에 결혼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욕먹고 막 다니면서 막 할 때 그때 생각 다 없어졌어요. 그때 그 억울했던 생각이나 그 속당했던 생각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면서 정말 위로를 받았어요. 진실한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신 것임을 제가 깨달았다고요. 제가 그때요, 너무너무 처음에는 거부감 들고 힘들죠. 선교회장 하는 게 뭐 학생회 청년회장이 뭐 대단해요. 근데도 사명감을 갖고 거기서 주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돌볼 때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리더들은요, 항상 보이는 사람들, 우리 회원들을 내 친형제 자매보다 더 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선교회에서 모이는 분들이요, 친형제 자매만큼 자주 보지도 않아요. 자주 만나지도 않아요. 그렇게 속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서 만난 이 선교회 회원들 선후배 관계가 얼마나 평생 가는 관계인지 몰라요. 어려우면 제일 먼저 뛰어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슬프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아닙니까? 여기에서 일정 기간 동안 회장으로 섬기는 거예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섬기는 건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품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열정과 성실함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저는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12장 11절이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만 살면 사회에서 욕먹을 일 하나도 없고, 이렇게 살면은 교회에서 정말 빛이 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일단 사회에서도 좋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부지런한 사원 좋아합니다. 게으르면 안 좋아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심이 뭡니까?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 열정인 거예요. 열정이 담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할 때에 저분이 하는 말, 저분이 하자는 거 다 하고 싶어, 같이 따라가고 싶어, 같이 하는 거에 전혀 손해감 느낌 안 들어.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시고 올 한 해 동안 잘 섬기시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